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 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면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자신도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그 말은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또 내 의지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해서 은사 받았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우리가 잘 선언해야 돼요. 가끔 보면 은사를 오용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고,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건데, 이 은사가 찌르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잘못하면 은사가요, 이게 선한 도구가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무기가 돼요. 무기.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찌르고 자신을 찌르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는데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 받았다. 네. 그리고 서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서로 투기합니다. 투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이러는 거예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거든요. 은사는 성령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시기해도 안 되고 질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실력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 때문에 막 논쟁이 생긴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은사 주신 게 아니거든요. 논쟁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그래가지고 이 사랑장에서 13장만 공부하면 원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12장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12장을 바탕으로 해서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로부터 빚어진 그 오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한 것이다. 자,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그런 것이다. 구리 이런 것 되는 거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먼저 바탕으로, 역사적 바탕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을 랄랄랄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굉장한 일을 행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예언도, 믿음도, 방언도, 또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을지라도 그 내막에, 그 내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랑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내려가면요, 7절까지 15가지 사랑의 본질을 설명해요. 15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6절 중반쯤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입니까? 요게 즐거우셨어요? 다시 한번 15가지를 말씀하는데, 우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 6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죠? 7개.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정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하나씩만 해도 한 30분씩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뭐뭐이다. 사랑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거 7가지. 그 다음에 다시 3절로 가서 4절로 가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죠? 8가지. 그러니까 사랑을 정의를 하면서 사랑은 뭐뭐이다. 7가지. 그 다음에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아니하며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제 부정적이다. 그런데 8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가지를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8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방언 통변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지시의 말씀도 있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투기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악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미가 없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 같지 않아요? 현대 교회들이. 네, 되게 보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은사 있다고 막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제가 쭉 경험한 바로는요, 은사자들이 대부분 교만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무슨 그래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저러지? 은사가 무슨 자기 건가? 은사가 무슨 자기의 능력으로 받았나? 굉장히 교만해요. 네? 다른 사람 다 무시합니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냐?
막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8절부터 쭉 보면요. 거기 줄 읽어보세요. 8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다음에 10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요.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랑이 제1대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시면 8절로 다시 가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그 말은 12장에서 말씀했던 9가지 은사의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9가지 은사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패하고 패하고 패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은사의 유통기한이 있다.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내 자신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라고 주신 뭡니까? 무기라니까, 무기. 그 무기는 반드시 목적대로 써야 됩니다. 이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데 그것도 그나마 그 은사는 무기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예요. 그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유통기한 있는 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라 그 말은 전 세계적으로 그 말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그 유통기한이 짧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다가 오늘 방언이 끊기더라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유통기한이 끝난 거예요. 왜 끝났을까요? 목적대로 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은사를,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하나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가져가세요. 은사는 어느 시점에 도로 가져가십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의 열매는 맺지 않고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사람들. 그거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조금 알아가면요,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판단을 해요. 아, 저거 틀렸다. 이건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지식의 은사를 받으나 마나하고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은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나도 깨닫고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걸 판단하라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잘 사용하지 않아요. 또 사용한다 해도 이상하게 오용을 하더라고, 오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거기까지야. 그리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을 보잖아요. 사울.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이 예언을 했다니까, 예언. 예언은 그 당시 예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사울왕에게 예언하도록 예언의 입을, 예언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사울이 점점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싹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15가지네. 어떤 것은 8가지네.
어떤 것은 7가지는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바르게 선용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닫아버려요. 그러면 말씀을 봐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내가 전에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은혜가 됐는데 왜 말씀의 은혜가 안 되지?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지지? 왜 말씀 이게 모르지? 그것은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오용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교만했거나 시기했거나 질투했거나 자랑했거나 그러는지 몰라요. 패한다니까요.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 왕을 보면서 정말 경계를 삼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지식을 주셨다고 내가 죽는 날까지 지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점까지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배를 남겼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선용한다, 선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선용한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갖다가 고작에 싸서 땅에 묻었다고요. 주인이 왔을 때 계산을 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게 열매. 이 열매는 맺을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가끔이 아니에요. 자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게 옛날에 방언을 했는데 이 방언이 안 나오고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조 방언 하면 흉내내면 안 돼요. 방언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방언을 했는데 안 되니까 혼자 막 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네, 그거 인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찬양을 하면 이 찬양이 잘 나오고 은혜가 되고 은사가 되고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된다는데 왜 찬양이 안 나오지? 그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그건 뭔가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오용했거나 그 은사가 어쩌면 소멸됐는지도 몰라요. 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루를 신앙생활 해도요, 정말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잘해야 돼요. 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잘 거룩하게 세우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걸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괜히 자랑하고 교만하면 큰 다시 1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 패해지는 겁니다.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1절로 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 하시죠. 꽹과리 하시죠. 높낮이가 없어요. 쿵, 깨갱, 깨갱, 깨갱 소리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소리만. 네, 소리만 나는 거지 사실은 열매가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2절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열매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잘 선용해야 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우리가 저런 은사가 있든 이런 은사가 있든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지막 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예. 아까 8절 이하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뭐 예언도 패한다, 뭐 방언도 패한다, 믿음도 패한다. 이 말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13절 맨 끝에 사랑은 영원하다. 이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은 언제까지나 있다, 제일이다. 그 말은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 그런 얘기. 8절 맨 앞에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 말은 사랑은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뭐가 없어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근데 은사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그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거저. 네, 그걸 자랑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난 무시하지 마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방언, 당신은 왜 방언 못하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라. 그 거짓말이에요. 무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방언이 됩니까? 그게 방언은 위에서부터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방언이 그건 인조방언이죠. 방언을 못하면 어때요? 그렇죠. 방언을 못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돌파기도 좀 오세요. 그랬더니, 아이, 돌파기도 가니까 다른 분들이 한 20명이 오는데 대부분 다 방언으로 바바바바바 그런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내가 3시간을 내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맞기는 맞아요. 방언으로 안 하면 이거 그냥 맨정신으로 맨말로 하려면 3시간 기도하기가 쉽진 않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안 온대. 자기는 방언을 못해서 방언 한 사람 옆에 가면 기가 죽는다네. 제가 호통을 쳤어요. 무슨 기가 죽냐. 무슨 방언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주신 거지. 그러니까 방언 좀 한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랑도 하지 마세요. 투기도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거지, 우리가 믿음이 남들보다 좋아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무슨 능력이 있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무슨 공로가 있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그냥 목적을 따라서 주신 선물이. 은사란 말은요, 선물이랑 기프트 그런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지. 선물은 잘 선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도 그걸 묻어두거나 그거를 오용하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잘 사용합시다. 그리고 겸손하자고요. 절대 믿음 자랑해도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 나가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받은 은사가 탁월하다고 때로는 우쭐했고 때로는 자랑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 마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은사는 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있는 동안 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만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방언을 할지라도 예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하지 못해도, 통변을 하지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 제일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자랑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지구촌 곳곳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오전 예배, 영어 예배, 밤 예배,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박진환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